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할 때, 뭐랄까, 일종의 영적인 사다리 같은 걸 떠올리곤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는 정말 좀 도발적인 주장을 던지고 있어요. 만약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 사다리를 하나님이 그냥 부숴버렸다는 데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시작점이네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신앙은 곧 노력이다. 이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질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전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문이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신앙이 인간이 신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향식 여정인지 아니면 반대로 신이 인간을 향해 내려오는 하향식 사건인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상향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려요. 자료에 나온 바벨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공덕을 쌓기 위해 탑을 돌거나 108배를 하는 모습까지 이런 행위들은 전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적인 무언가에 닿으려는 시도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행위들 밑바탕에는 다 공통적인 논리가 깔려 있죠. 바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정성을 바치면 신도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일종의 거래 관계인 거예요. 거래 관계. 네, 나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신의 축복이나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인과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가요? 사실 우리 일상생활은 대부분 그런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노력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그런 논리를 영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생각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이 왜 위험한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문제는 거래 자체가 아니라 그 거래를 통해서 인간이 신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통제하려는 욕망이요? 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은 복을 줘야만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 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자판기나 시스템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거군요. 듣고 보니 바벨탑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자,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단순히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겠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것, 그게 핵심이죠. 신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업적을 과시해서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이런 상향식 종교의 끝은 결국 자기구원이라는 교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면 그건 더 이상 절대적인 신일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정말 강력한 말이네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결국 교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자료의 핵심 사건인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디테일은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진 방향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래에서 위로 찢었다면 그건 어떤 영웅적인 인간의 노력이나 혁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아, 그 방향 하나가 모든 걸 바꾸는군요. 이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신의 행위라는 선언이네요. 마치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연 게 아니라 신이 천장을 뜯어내고 내려왔다는 그런 이미지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 전환의 결정적인 선언인 거죠. 세상의 종교들이 인간이 먼저 움직이면 신이 감동한다고 말할 때 이 사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고 먼저 길을 열었으니 인간은 그저 응답할 뿐이다. 모든 구조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죠. 그럼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리던 바벨탑이나 공덕의 탑들은 이게 전부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런 노력 자체가 신의 방식을 오해한 결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만약 신에게 이르는 그 영적인 사다리가 신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다리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아,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누가 더 경건한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신앙이 경쟁이 아니라
초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와, 신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재정의 하는군요. 경쟁이 아닌 초대. 이 관점의 변화는 당연히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상향식 구조에서 기도는 신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 어떻게 보면 주문에 가까웠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이만큼 빌었으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일종의 조건을 거는 행위였죠. 하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기도의 근거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자료에서 두 가지 기도권을 명확히 대조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세상 종교의 기도는 내가 하면 신이 반응한다. 이거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에 내가 나아간다는 것. 하나는 신을 조종하려는 시도고 다른 하나는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자격이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선하든 악하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먼저 행동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선언이죠. 솔직히 고백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런 생각 저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뭔가 내 삶을 좀 더 깨끗하게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 상태를 갖춘 뒤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여전히 상향식 종교관에 갇혀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런가요? 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얻어야만 신에게 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마치 무슨 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복장 검사 받는 것처럼요. 네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일종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요. 과거 성전의 휘장이 바로 그런 자격 심사의 상징이었습니다. 너는 죄인이니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명확한 경계선이었죠. 자격 없는 자들은 그 앞에서 멈춰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경계선이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자격이 없으니 오지 말라는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내가 문을 열었으니 그냥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바뀐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의 핵심인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인생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다시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네. 그분은 여전히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자료의 주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다리는 이미 치워졌고 문은 그냥 열려 있다는 거죠. 기도가 더 이상 내가 경건의 사다리를 힘들게 올라가는 고행이 아니라 이미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자료의 표현이 이제야 마음에 와닿네요. 이건 일종의 기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종교가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라, 공덕을 더 쌓아라, 아직 부족하다고 우리를 다그칠 때 이 찢어진 휘장의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려왔다. 내가 모든 값을 치렀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저 받아들이라고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정말 축복처럼 느껴지네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힘겨운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사랑의 공간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길은 이미 닫혀 있으며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메시지가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네,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성취의 자리에서 수용의 자리로, 노력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초대로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자격을 갖춰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신 문으로 그저 들어가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게 남습니다. 휘장은 이미 찢어졌다. 이제 내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대화를 함축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외부적인 장벽, 즉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미 허물어졌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의 주장처럼 신이 직접 열어놓은 길이 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어쩌면 진짜 장벽은 성전의 휘장처럼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쌓아올리고 있는 자격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벽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